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자기 인생을 대표하는 그 무엇을 표현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생 경기, 인생 노래, 인생 작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게 있어서 인생 말씀입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궁암 선고를 받고 그리 오래 살지 못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많은 어려움과 빚을 지게 되시면서 가정 형편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단칸 새방에서 살았습니다.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와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저는 그 시절에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참 잘했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 교회를 위해 봉사도 참 잘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적인 회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친구 박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 통합 측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 교회가 성도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 이 박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읽어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도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놀라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참 놀라운 감격을 얻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3장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참 어려운 배경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유대 민족은요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원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렇게 단일 국가로 내려오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쓰여진 그런 예언서입니다.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깊은 신앙의 회의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왕 요시아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와 전투하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성전을 개혁하고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새롭게 한 선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하다고 일컫는 귀한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숨지자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선한 왕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회의가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 온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와 포도를 말려서 겨우내 먹고 삽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열매로 기름을 만들어서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요,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밭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양식인 밀과 보리를 말합니다. 외양간의 소는 우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노동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징하는 새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받은 상태예요. 절대적인 무의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살 집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 말이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절대 무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나 나는 소망하며 살리라. 나는 즐거워하리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았을 때 제 안에 감격이 몰려왔어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황이지만 어머니 편찮으시고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진 상태고 우리 식구들은 단칸 새 방에 살고 나는 등록금도 제때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여동생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구원의 하나님이 지키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런 믿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온통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속물이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시 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죠.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능히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생각이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환경의 영향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탄이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자유요, 기쁨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힘은 놀랍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게 자화상이 바뀐 겁니다. 자화상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의 관점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은혜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박국 말씀은 제 인생의 자화상을 바꿔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자화상이 달라진 증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 시절에 신상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가족 관계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꼭 제가 제일 불편했던 항목이 특기란이에요. 근데 저는 특기가 없었어요. 음악적인 특기가 있나? 미술을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이런 특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근하는 공란이었는데,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특기란에다 이렇게 썼어요. 절대 절망치 않는 것. 그때 담임선생님이 김용철 선생님이에요. 별명은 용팔이. 하도 애들을 잘 때리셔서 용팔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희 신상명세서에 이 무슨 장난질이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난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그 동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간증을 한 거죠. 한참 들으시더니 나도 젊은 시절엔 교회 나갔었는데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절대 절망치 않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저의 특기로 삼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리라, 감사하리라, 찬송하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내 의식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니까, 말씀이 제게 다가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건에 따른 감사나 조건에 따른 소망을 갖는 것이나 조건에 따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참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두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길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은 제가 갈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암송하면 제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어요. 힘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세요.
말씀이 앞서도록 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입은 이후 우리 가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편찮으시고 아버님은 여전히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며 힘든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믿음의 눈이 생긴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전에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던 환경과 어려움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뒤에 몇 년 뒤에 저희 어머니는 자궁암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지금까지 생존해 계세요. 저희 아버님은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목회하시다가 주일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긍정, 절대 소망, 절대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